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내송 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미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식 구름 거친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아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3주간 보지 못하다가 다시금 서로 대면하며 하나님 앞으로 저희들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가 강단을 통하여서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에 함께 계셔서 담대함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세상에서의 두려움과 슬픔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복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 시간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너희가 되어가지를 알고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임을 알리려고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이성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며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넓이와 바른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몸을 일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성죄는 사랑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하나님 아버지,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도 말아요. 아침엔 기쁨이 슬픔을 밀어내리리. 그대 눈물을 닦아주실 예수님 손들고 고백해요. 주님, 코로나19가 지난 많은 시간을 위해서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가정예배 아침 6시 묵상 시간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기도, 회개기도, 간구기도를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태풍은 우리를 힘들게 하였고 못난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온갖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저희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게 하여 고난을 축복으로 바뀌게 날마다
살로모의 기적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에 정한 마음과 정직한 행위를 창조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탄보다도 더 나쁜 저들을 품을 수 있는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저렇게도 일상의 삶이 힘들어 주님이 어디 있느냐고 외치는 저들을 살피사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재난 지원을 통해 때문에 온 백성이 실망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넘어질 때 외면하지 않는 우리 이웃이 되게 하옵소서. 교만으로 이기심으로 혼자 살려고 할 때 그 마음에 사랑을 채워주시고, 믿음이 흔들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돌아설 때 불쌍히 여겨 그들을 저주하지 마시고 팔복을 경지에 새로 태어나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래서 십자가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은광이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누구입니까? 주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지요. 크리스찬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회개하는 우리 은광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얼굴에 웃음이 있게 하시고 팔을 높이 들고 주여 하고 외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성화의 삶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둠 속에서도 기도하여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영적 전쟁에서 나는 어떻게 죽어야 합니까? 바울과 같이 날마다 탐욕과 자아와 악한 마음과 정욕을 십자가에 죽고 날마다 부활하여 성령의 열매를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부활과 재림의 은총, 새하늘과 새 땅의 주님의 승리를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 기도, 말씀 선포 모두 주님이 뜻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건강,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은광교회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 건축 위에 9월까지 설계가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교회 건축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개인 신앙을 위해 슬기로운 묵상 생활을 말씀을 보고 기도합니다. 험난한 이 세상에서 신앙으로 잘 지켜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온 국민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교회를 지켜주셔서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시고 대구시와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평으로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 가을에 사랑이 더 깊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소식 전하기 전에 우리 서로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왜 이렇게들 다들 조용하시죠? 코로나 때문에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울 줄 아는데 힘내시고 강건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9월 13일이죠.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오후 예배 수요 기도에 안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슬기로운 묵상생활로 대체하시고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개인 신앙에 대해서 애를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15일이죠. 이번 주 화요일 날 성서 시찰회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주일 예배 특별 찬송 안내입니다. 이 특별 찬송은 오늘은 이제 유신옥 권사님 하실 텐데 다음 주에 3구역, 그 다음 주에 4구역 이렇게 순서대로 가도록 하고요. 오늘과 같이 특별 찬송 신청하시는 분 있으면 중간에 좀 배려를 구역에서 해주시면 중간중간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송할 때는 우리가 또 요즘 뭐 분위기가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그렇게 특송하는 걸로 그렇게 규칙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예배당 소독은 바울회에서 해주셨습니다. 매번 바쁘신데 나와서 수고하시는 우리 바울회, 특별히 우리 송창동 장로님 교회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써주시니까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입니다. 우리 황종률 전도사님 목사고시에 드디어 합격하셨습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하세요. 신학 공부를 4년 하고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가서 3년 공부를 또 하고 그러면 목사고시에 누구나 다 붙고 그럴 것 같지만 떨어지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 요번 합격률이 반이 안 돼요. 반이 안 되는데 우리 전사님 제가 협박을 좀 하고 했지만은 열심히 하셔가지고 목사고시 합격하셨는데 수련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그 2년 기간이 올해 말까지예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 그 기간을 다 채우고 내년 봄노회 때 목사님 좋은 목사님 되도록 좋은 목회자 되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째 광고인데요. 오늘은 우리 전사님 광고가 제일 많네요. 황종률 군 권하라 양, 원래 결혼하기 전에 군과 양이잖아요. 황종률 군 권하라 양, 이 권하라 양도 전도사님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올해 이렇게 만나셨는데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언제냐면 9월 26일 토요일이죠. 오후 1시 5월의 신부 3층에서 있게 됩니다. 주소는 아래에 나와 있고 전화번호도 있는데 참여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바일 청첩장이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전사님께 받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고시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일이죠. 결혼을 위해서 더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미화는 오늘 중구 서구고 다음 주일은 남구 수성구에서 감당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깜빡하고 뺐습니다. 헌물 광고가 있는데요. 오늘 오다 보니까 저기 떡박스가 있었잖아요. 우리 친교부에서 나갈 때 좀 도와주시고 이 떡을 누가 헌물하시느냐면 4구역의 유신옥 권사님께서 헌물하십니다. 헌물하신 이유가 뭐냐면 퇴직 감사. 그렇죠? 네. 권사님 얼마 전에 제가 슬기로운 묵상생활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퇴직하셨어요. 8월 31일이죠? 네. 31일 날 퇴직하셨는데 우리 권사님 여생 그리고 앞길을 위해서 여러분들 떡 먹으면서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모이잖아요. 요즘 이 대구 지역은 분위기가 그닥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뉴스의 거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이 수도권이 문제예요. 서울에서도 두 자릿수로 떨어져서 조금 잡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오늘까지 이제 서울 수도권이 2.5단계라면서요? 그래서 이제 결정을 오늘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분위기가 사뭇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계속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구도 그래서 그런 영향들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봐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 순서지에 보면은 주간 성경 읽기 순서가 쭉 나와 있어요. 요번 주까지 읽으면 누적 통독량이 74%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올해도 많이 지나간 거예요. 그죠? 놓치신 분들은 빨리 따라잡으시고, 그리고 성경 읽기 또 시험 문제지도 있잖아요. 이거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다운받을 수 있고요. 오늘 3주 거의 한 달 만에 오셨잖아요. 전사님 저 준비되어 있죠, 프린트. 네, 프린트 준비되어 있는데 그간 못 받아 가신 것들 가져가셔서 체크하시고 그렇게 성경 읽기에 애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읽기뿐만 아니라 말씀 묵상까지도 열심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이 9월 첫 번째 예배예요. 그래서 9월 안내위원, 헌금위원 명단 올라와 있는데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다음 주 기도, 그 다음 주 기도까지 체크해 주셔서 예배 순서를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또 보내고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순서에 맞춰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제목들로 헌금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또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들어있는 정성, 저희들의 마음 뿐만 아니라 한쪽 편에 있는 근심, 걱정,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담겨져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거 다 아시오니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늘 새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기 전에 먼저 받은 것들이 많사오니 그것들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여 더욱 감사하는 기쁨이 충만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 아십니다.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서 다치신 주의 노종들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고 늘 함께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차례 큰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그 태풍 때문에 대구 지역은 비교적 안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삶의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어려움에 닥친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준비하는 귀한 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하나 우리 주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그 삶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하나 우리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 안수도 그리고 결혼도 잘 준비되어져서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앞길이 여호수아와의 길처럼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주신 기업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없는 것들로 인하여 범죄하고 공고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선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그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귀한 믿음의 결단으로 강건케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5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5장 1절로 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찬송 시간입니다. 우리 유신옥 권사님 특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오카리나를 보려고 했는데 승인을 했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는 이 시간이 되면 되기를 참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실은 두 번째 이야기가 되어서 두 번 듣는 분들의 양양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2학기 중간고사를 치면서 좀 무리를 해서 기말고사까지 계속 몸이 아팠어요. 그때 기말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은행 알바도 해야 되고 이러저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몸은 아프고 좀 힘든 생활 중에 있었는데요. 새벽에 저를 두고 딱 부르는 거예요. 신호가 하는 거. 근데 그 목소리가 너무 신비했어요. 근데 분명한 목소리는 아니고 그 이게 뭐지 하다가 이제 잠이 깨고 이렇게 이제 쭉 생활하고 뭐 몸도 나아지고 겨울방학 대본에 알바 그것도 이제 무사히 끝내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1년쯤 되어져서 내가 졸업을 앞두고 전도사님한테 무슨 물어보려고 그게 무슨 소리였는지 물어보려고 이제 얘기를 이제 슬쩍 했어요. 그 이제 전도사님이 저한테 선생님 은혜 받으셨다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중에 저도 이게 주님이 음성이었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집에 왔죠. 왔는데 뭐 그냥 성경을 좀 읽어야 되고 하니까 제가 중등부 반사를 했으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이 새 예루살렘의 내용인데 보니까 성곽 이름이 성곽에 보석 이름이 쭉 나오는데 제가 그때 느끼기를 이거는 우리가 갈 천국의 그 아름다움을 보석 인간이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보석, 홍보석, 남보석 이렇게 쭉 했는가 보다. 내가 들었던 그 음성이 그렇게 힘이 있으면서도 웅장하면서도 부드러우면서도 참 맑으면서도 그 목소리처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예루살렘 우리가 갈 천국이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힘이 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막 생기고. 그러면서 찬송가, 이들은 이게 이 찬송가 499장이었거든요. 499장을 부를 때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사하고 눈물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냈는데요. 그때 이 되돌아놓고 보니까 그때 3학년 2학기 그때가 제일 제가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실은 저는 대학교는 그렇게 힘들지 않게 잘 생활했고 재밌게 생활했는데 돌아놓고 보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싶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강에 우리 식구들도 참 힘든 분이 계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천국의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 주님께 힘을 받아서 살아내는 그런 저와 우리들이 되기를 참 이렇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그리고 귀한 간증 감사드립니다. 오카리나 기대했는데 안 나와가지고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우리 귀한 말씀 그리고 귀한 찬양 해주신 우리 유신옥 권사님 그 악기를 축복하면서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전에 듣기는 우리 유신옥 권사님 8월 31일 그때 이제 퇴직 사업을 하시는데 많은 간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 하는 고백을 해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늘 돌아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가만히 기도해 보십시오. 현재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기대하기는 앞으로도 함께 여러분들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오늘 이제 출애굽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출애굽기 5장 말씀이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말씀 다 기억나시죠? 1장에 어떤 내용입니까?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에서 학대당하는 이야기가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산파들 막 나오고 했던 그 내용 기억하실 것입니다. 2장에는 드디어 그 유명한 누구요? 모세가 출생하게 됩니다. 출생해서 어린 시절
왕궁에서 잘 자라와서 성장했던 그런 장면까지 우리가 그릴 수 있게 되는데, 그러다가 실수를 하여서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이야기까지가 2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3장에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누구를 만나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했던 그 이야기가 3장에 나오게 되죠.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변명하죠. 그 변명의 이야기가 4장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그 변명은 끝까지 이 모세가 이기지 못하고 끝내 숙이게 되죠. 그래서 5장 말씀에 보면 끝내 순종하여서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로 나아가는 이야기, 이제 이집트로 가서 새로운 히브리 민족의 출발을 알리는 그 이야기가 5장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5장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과의 줄다리기 끝에 모세는 순종을 결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형님 아론을 붙여줬잖아요. 아론과 함께 애굽으로 가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바로 앞에 떡하니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감히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 서서 또박또박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요청했겠습니까? 출애굽기를 처음 읽는 사람이 4장까지 읽었다 라고 치고 5장 이제 처음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가 바로에게 뭐라고 요청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히브리 민족을 풀어달라 라고 요청을 했겠다, 이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읽으셨지만 자유를 달라는, 히브리 민족을 풀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기는 한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그 요청이 결이 좀 다르다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왕이 능력을 착취하고 탄압하는 것 부당하니까 이제는 풀어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겠다,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죠.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전하라 그랬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고 하니 이런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 보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요구는 뭐예요? 광야에서 절기를 지켜야 하니까 히브리 민족을 당신이 지금 풀어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정치적인 요구를 할 줄 알았는데, 그의 요구는, 그가 요구한 것은 예배의 특권이었습니다. 자유만을 외칠 줄 알았는데 그는 예배의 특권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이 표현을 두고 자유를 달라고 하는 왕복한 표현이었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바로 앞에 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전한 것이다. 그 전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절기, 그러니까 제사, 예배를 요청했던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풀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 애굽을 떠나는 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뜻하는 것이죠. 노예 상태에서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해야만 겨우 먹고 사는 그 노예 상태, 본인이 결정하고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자기의 능력으로 그리고 자기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종의 삶을 살았는데, 그 종의 삶, 노예의 삶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굉장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자유를 얻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훨씬 중요한 이유인데, 그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히브리 민족들이 자유가 필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였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들은 자유가 필요했다는 것이고, 모세가 바로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 앞에 당당히 서서 이야기한 것, 바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라고 얘기한 것은 이 예배를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뭐든지 할 것입니다 하는 선언과 같은 그런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 절기, 제사, 예배,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길래 모세는 이렇게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이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요? 많은 경우 사람들이요,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가 막 역경에 빠지는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도, 지금 우리 교회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다 이 역경이 있어요. 역경에 빠지게 되면은 어떤 것만 생각합니까? 그 역경을 뚫고 나오는 일만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이 역경이 끝나고 내지는 역경을 이겨내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대안이나 삶의 궁극적인 비전을 가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끝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이것보다도 빨리 코로나를 종식시키기 위한 일들에만 우리가 집중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삶에 대한 비전,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빠져나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별다른 큰 의미 없는 같은 삶을 반복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꿈이 뭐였습니까? 요즘 아이들에게요, 너는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많은 아이들이 공무원이 꿈이에요.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예요. 내지는 뭐 재벌이 꿈이에요. 나는 돈을 엄청 벌 거예요. 또 뭐라 그래요? 난 연예인 될 거예요. 연예인이 꿈이에요. 이렇게 뭐가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대부분이 뭐가 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되고 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가 된다 할지라도 별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기 일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히브리 민족이 자유를 얻고 난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확실한 목표를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키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노예 상태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도록, 예배자가 되도록 하는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요,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 가지,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모세 또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던 것은 모세 또한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최강국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이렇게 또박또박 얘기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이 종살이하던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것이고, 이 민족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무엇이? 예배가. 이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그리고 히브리 민족은 예배를 위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목숨을 담보하는 사건에 뛰어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중요한 사건의 목적이 되었던 것이겠습니까? 예배가 무엇이기에 그들은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을 잃을 수 있는 그것들을 행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바로 이해하는 것은 근래에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요즘 일부 극보수적 교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배를 생명과 같이 지켜야 합니다. 말은 맞는 얘기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습니다.
방역 수칙을 어기면서 종교의 자유를 외치면서 대면 예배를 막 강행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그렇다면 예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예배가 어떻게 정리될 수 있는가 종교 사전을 떠나가지고 네이버 지식백과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가시면 한번 해보십시오. 예배하고 치면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됐는데 그것들 몇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왔어요. 그 첫 번째는 그 단어 설명인데요. 예배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헌신, 봉사, 섬김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단어였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영어로 번역하면 뭐라 그래요? 서비스라 그럽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이게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헬라어에서는 예배를 어떻게 번역했나 봤더니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프로스퀴네오 헬라어인데요. 그리스어죠. 이 프로스라는 말은 누구누구에게, 퀴네오라는 말은 입을 맞추다 라는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프로스퀴네오는 누구누구에게 입을 맞추는 행위들을 예배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게 기인되었냐면 종이 주인에게 문안할 때 존경의 표시로 머리를 조아리고 발에 입 맞추었던 것, 이것을 가리켜서 예배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가지 정도로 예배의 요소들, 예배의 내용들을 정리해 놨어요. 거기 보면 한 8가지가 되는데 좀 겹치고 해서 5가지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예배의 대상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자기 앞에 계시지 않으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자기 주장만 나타나고 자기만 드러내고 이거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배의 대상이 딱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경외심을 가지고 경배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쉽게 생각하고 두려운 마음도 떨리는 마음도 없이 그냥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의 은총을 찬양하며 섬기는 거룩한 행위. 찬양하고 높이는 행위가 있어야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네 번째, 예배는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총에 대한 응답으로 감사하고 경배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감사가 있는 게 예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 이것들을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찬양과 신앙 고백이 담긴 헌신과 감사의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있어야 그게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예물을 통해서 자기의 것을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없으면 예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네이버 지식백과가 정리해놓은 예배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이 예배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단순화시켜보면 이런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는 거예요. 드리는 대상. 그리고 그 예배는 그 대상 앞에 누가요? 내가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즉 예배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람데오라는 라틴어를 아시지 않습니까? 코람, 앞에, 데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나는 창조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만들어진 존재,
피조물인 스스로를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러한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다는 것은 그분의 위대하심 앞에 어쩔 수 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이런 삶의 자세는 자신을 비우는 것 아닙니까? 자신을 낮추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낮추면, 비우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의지,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 내 고집 이런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자기가 창조주같이 여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만들고 내가 이 상황들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게 예배라고 했는데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래서 겸손해지게 되고 겸손해지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알 수 있게 되니까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결단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고 그의 뜻을 찾고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죄인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노래하는 이러한 행위들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은요, 지금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출애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엄청난 자신의 것들도 내어놓을 수 있다라는 결단들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근래 자신의 정치적 입장으로 예배를 집합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이 예배인데 다 그 정치하는 것이거든요.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강요하고 나타내고 하는 것, 이것을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는 것인데 자신의 신념으로 예배를 이용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까지 이용하는 그러한 예배는 아주 그릇된 신앙이 아닐 수 없다 하는 생각을 저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그 생명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이 기독교인들인데 그 생명의 가치를 저버리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종교 행위들을 하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저 요즘 교회들, 이런 교회들을 제외하고 나서라도 많은 신앙인들이 예배를 참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또한 우리 교우들에게 뭔가 해주는 듯한 모습으로 너무나 당당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헌신, 봉사 있다 할지라도 자기 실현으로 생각합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건요, 몸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많은 신앙인들은 자기가 그 봉사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일들을 맡아주십시오. 그러면 본인이 선택해요. 아니면 나한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런 걸 하겠습니다. 나한테 이걸 맞지 않으니 나는 이걸 하지 않겠습니다. 등의 자세.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자아 실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들. 이게 예배자의 모습일 수 있는가 하는 생각들이 들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헌금을 하죠. 헌금을 할 때도 많은 신앙인들이 기부하듯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마땅히 예배자로서 해야 되는 그런 예배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이 정도 헌금을 해야 교회가 운영이 되지. 내가 이 정도는 해줘야 이렇게 되겠지. 기부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모양새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 자신이 드러나는, 자신이 너무 당당한 그런 예배에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행위들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어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스스로의 모습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하게 됩니다. 당당하고 자기만 내세우고 스스로 대단하다고 여겼던 자기 모습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변화하면서 예배 드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예배하게 되면 온전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예배자의 삶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행위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뜻하고, 생명의 가치를 지키면서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자유가 필요하고 출애굽이 필요하다라고 모세는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무엇인지, 어떤 행위인지 여러분들 잘 알고, 예배를 제대로 알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존전해 계신다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뿐만 아니라 또 함께 어떤 마음이 생겨요? 감사의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 사랑 때문에 은혜가 있고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한 번씩 울컥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은 여기까지 불러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영원한 나라까지 이끌어 주시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모습,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피조물 하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 그냥 이루어지니까 여지껏 하던 거니까, 또 한편으로 어때요? 안 하면 찝찝하니까 종교적 행위를 하는 그런 예배 말고 적어도 주일만큼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자신의 존재를 올바로 이해하고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고 그 은혜로 다시금 힘을 내어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변화된 나로 인하여서 내가 처해져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을 변혁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확장시켜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위해서 출애굽했던 히브리 민족과 같이,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걸었던 히브리 사람과 같이 우리도 엄청난 역사를 일구면서 온전하고 참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이러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 존전해서 온전한 삶을 사시고 능력의 삶을 사시고 그래서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들이 자유를 얻기 위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예배, 우리도 온전히 그 예배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존전에 나타난 존재로서 피조물인 저로서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겸손해서 하나님을 바로 보고 세상에서 바로 살아가는 신앙인 예배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 주님 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끌어안아 주시고 마음을 토닥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갈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때문에 한 주간도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니 세상과 나는 강권없고 궁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식구들을 사랑하시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축복하심이 생의 목적을 예배자로 삼고 온전한 예배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은강의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한 주간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